이번 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 잘 보내셨습니까? 동계올림픽이 2월 9일이죠? 동계올림픽 하면 늘 생각나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김연아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늘 생각납니다. 김연아 선수가 2010년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 딸 때 그의 작품 공연은 정말 거의 완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영상이 동계올림픽 시즌이 가까우니까 가끔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의 감동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뭐 김연아 선수도 울었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도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다시 봐도 김연아 선수가 줬던 감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죠. 김연아 선수가 쓴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에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년 동안 훈련을 하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엉덩방아를 찧었고 얼음판 위에 주저앉아 수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선수뿐 아니라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설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분명 그 뒤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나는 또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 행복한 스케이터 김연아로 살아가기 위해. 김연아 선수가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지도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가 주는 도전하는 메시지, 또 삶의 어떤 자세들, 그리고 겸손한 모습들, 이런 꾸준한 모습들은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섭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고 나니까 이 넘어지는 것들도 잘 넘어질 수 있죠. 또 일어나는 것도 이전보다 힘들지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걸음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2000번 이상을 넘어져야만이 겨우 이제 걸을 수 있게 되겠죠. 아빠라는 단어를 한번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0번 정도 아빠 이 소리를 들어야만이 말문이 트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만이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우리네 인생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위대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좀 그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계속해서 이 넘어짐과 일어섬들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훈련했으면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넘어지는 일 없겠지, 더 이상 위험은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기 시작할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마 청소년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비슷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전까지는 뭐 특별한 이야기 없다가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아마 이것은 최측근이나 사무엘만 알았던 것이고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사울이 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견뎌내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형통해지고 삶이 열려지면 좋겠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이상해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친도 또 떠나가야 내보내야 되겠죠. 그의 삶이 아주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던, 물론 아버지가 그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과는 좀 상관없이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살아가야 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살아가는 그 자리는 어떤 것이냐면 광야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고 날마다 두려움이 있는, 그리고 고난이 있는 그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광야로 내몰릴 뿐 아니라 거기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가 한시도 자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런 고난만 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꽃이 있듯이 다윗에게는 좋은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정말 친밀하게 경험합니다. 가장 힘들고 삶의 밑바닥까지 가 있을 때에 그 두려움의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되죠. 그뿐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들 많이 잃었지만 다윗이 광야의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의 상황이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오합지졸과 같은 상처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함께 적응력이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다윗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00명가량이 됩니다. 처음엔 몇 명이 안 됐지만 400명, 6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의 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600명 있을 뿐 아니라 결혼도 하고 하니까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한 마을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인원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인원이 그들이 다윗에게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쓰임 받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품도 좋아지고 그리고 관계도 좋고 그리고 앞에 서서 좋은 모범으로서 리더십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익숙하고 잘 훈련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위기가 보다는 이제 그가 본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실하게 그리고 잘 훈련됐던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위기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위기였어요. 많이 훈련됐고 잘 준비됐고 이제 곧 왕으로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많이 훈련하고 성숙한 사람, 그만하면 좋겠다, 이 정도면 됐다는 충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를요, 단순한 위기로 만드시지 않고 그 위기뿐 아니라 이 위기를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의 시간으로 역전시키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29장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위기를 역전시켜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삶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해도요, 다윗이 충성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에게도 정말 새로운 차원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왜 나만 위기가 찾아올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물론 그 위기의 상황과 위기의 종류와 그것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독특한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끔 위기를 주시고 때로는 그 위기의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기에서 열애다, 나는 이제 그만 끝났다, 이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위기를 맞을 수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블레셋이 있고 좀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가운데 뭘 두고서, 골짜기를 두고서
전부 다 이렇게 대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늘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일이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은.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 있지 않고 지금 블레셋 군대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는 건 이전까지 많이 했던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 편에서 자기 동족,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기 민족 사랑하고 소중히 아끼는 그 민족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과 다른 차원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해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숨어서 외로이 그렇게 견뎌내면서 훈련하고 그 광야의 치명적인 그런 위협 속에서도 견뎌내며 살아나는 그런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감당하고 섬겨야 될 그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궁금하죠? 27장의 그 사무엘상 27장의 배경을 좀 알아야만이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있었어. 한 번은 동굴에서 우연찮게 만나서 그를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고요. 한 번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 진영 군대 캠프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고 사울의 물병과 칼만, 창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살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27장에 가면 늘 두려운 거야. 사울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사울은 말로는 자기를 포기했다고 하지만, 살려주겠다 하지만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선택한 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예요. 망명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그 망명지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에는 큰 5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 각각의 왕들이 있어요. 5 큰 도시에. 분봉 왕들이죠. 근데 그 다윗이 선택한 망명지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이에요. 가드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이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출신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이에요. 당시에 또 왕은,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왕이 아기스 왕이고 지금도 여전히 아기스 왕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출신지였던 가드로 망명하기로 결정한 거야. 사실 이 가드로 망명했던 이 지역 가드에서 아기스 왕을 이전에 한번 처음 사울 왕으로부터 다시 도피할 때에 만났던 장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도망가서 사울로부터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가드로 도망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자 이 미친 척 한 것이죠. 침 질질 흘리고 뭐 이렇게 성문에서 비비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 미친 사람 내보내라고 간신히 살림을 받았던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지금 두 번째 만나는 거죠. 이 블레셋 가드에 아기스 왕이 통치하는 이 지역을 망명을 신청한 것입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기스 왕도 이끼 소문을 잘 들은 거예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 동족에 대한 원수,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다, 그 소문이 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겁니다. 다윗 가족만 망명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친구들이에요. 다윗을 따른 600명과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몇천 명이 함께 이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망명을 신청했고 망명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의 이 큰 성에 거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거할 수 있는 이 변두리 땅을 하나 주십시오. 그 지역이 뭐냐면 시글락이라는 이 변두리 지역이에요. 변두리 지역에 이제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생활하는데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아주 위험한 삶을 살아가요.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하는 거야. 이 부정적인 이중생활이 아니라 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비록 자기 목숨과 자기를 다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망명한 삶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받아들인 왕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왕, 그러니까
아기스 왕 블레셋에 충성하는 자로 다윗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에 공격해서 유대 지역 그 민족들을 자기 민족들을 죽인 것처럼 보고를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는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옛적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과 같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괴롭혔던 족속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살아남으면 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아기스 왕에. 다윗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못 전하게 해서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해놓고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내가 유다 백성을 죽이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스 왕으로서 얘가 확실히 내 편이 됐구나. 얘가 확실히 나에게 돌아왔구나. 그렇게 몇 년 동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이 다윗은 완전히 신뢰를 얻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큰 위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를 하러 가는 거야. 일상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니까 다윗의 군대를, 다윗과 함께하는 그 군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치하는 곳까지 갑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여기 방백이라는 것은 리더들, 두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군대들이 각 사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모집해서 같이 왔는데 앞에는 블레셋 장군들이 리더들이 있는 군대들이 있고요. 그 뒤에 아기스 왕과 다윗과 함께한 친구들이 군대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지금 29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요. 얼마나 큰 위기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왜?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돌아간다면 이제 자기 이중생활은 금방 드러날 것이고 다시 사울의 죽음의 위기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상황입니다. 자기 혼자는 괜찮을 거야. 이제 딸린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진퇴양난의 다윗의 삶의 새로운 차원의 도전, 위기가 오늘 29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삶을 좀 보면 이 장면 지나가고 좀 지나게 되면 다윗이 이제는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잘 훈련했습니다. 정말 잘 훈련했는데 다윗 정도 훈련했으면 요거 없이도 사실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 큰 위기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위기라는 것은 이 어떤 절체절명의 큰 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기막힌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 좀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해야 될 것은 실질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껏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다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다 찾아보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훈련하면서 그 최대의 위기,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기막힌 은혜로 역전시킬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바라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구의 24초 룰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농구 룰이 24초 안에 슛을 쏘아야 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농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농구는 그냥 공 잡고 끝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기가 지루해지죠. 1950 몇 년도예요. 24초 안에 슛을 쏘도록 룰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24초가 여러분 길진 않지 않습니까? 그때 안에 슛을 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이 빨리 역동적으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의 기량이 그때부터 놀랍게 탁월하게 성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약, 좀 장애물들, 위험들, 이것들이 있어서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것들이 더 성숙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더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이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Just do it. Just do it 하면
뭡니까? 나이키 것이 아닌데 나이키 카피 광고가 돼가지고 나이키처럼 돼버렸습니다. 광고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광고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나이키 광고주가 광고 업체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광고 냄새 나지 않게 광고를 만들어 달라. 절대로 모델을 사용하지 말라. 이 광고를 할 수 있습니까? 광고 냄새 나지 않고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광고를 만들어라. 최고의 광고를 만들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광고 냄새 없고 모델도 없는 광고? 그런데 만들어낸 거야. 그것이 바로 Just Do It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된 거죠. 그러니까 광고 업체가 그것을 맡으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굉장히 제약된 조건 속에서 놀라운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 하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태어난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꼭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바깥에 있는, 유대인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헬라 제국이 헬라가 다 전부 다 로마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는데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늘 구제를 하는데 자기들이 소외된 거예요. 자기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같이 예수 믿는데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이거죠. 똑같은 지금 원리입니다. 그래서 큰 분란이 일어났고 부흥하려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정리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수많은 제사장까지도요. 이전에는요, 베드로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그리고 수만 명이 돌아오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일어나냐면요, 제사장들이요, 철저하게 기득권을 가졌던 그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이 개종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6장까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죽이려고, 너 그 예수 전하면 죽일 거야? 옥에 가둡니다. 위협이야, 계속. 근데 그때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요, 큰 위기, 아픔, 또 고난은요,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기막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두 번째 메시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위기로부터 탈출해서 기회의 문을 여시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를 탈출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냐면, 마치 모세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왔을 때의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당시 최고의 정예부대 마병도 있는 그런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고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뒤가 다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엉망이 막 소리가 커집니다. 아마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사이즈는 크지 않았어도 그때의 모세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머물렀던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합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제는 그 길이 마른 길이 되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모세가 딱 됐더니 홍해가 갈라졌다. 이게 성경을 잘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었겠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동풍이 불면서 이게 갈라지게 되죠. 300만 명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 폭은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기적이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밖에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그 행간을 보면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했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는데 지금 철전하는 전장까지 앞에 전장에 도착해서 머물러 서 있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어떻게 갔겠어요? 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따라 무리들에게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기도하자고, 어찌 될 건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자고.
이전에 행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길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요, 아주 황당하게 오는 거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길로 하나님은 그 길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4절 5절이 그 메시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있었던 블레셋 군대의 리더들로부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 거예요. 우린 다윗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윗과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했던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했구나. 그런 어떤 기대감들로, 어떤 소망들로 가득 채워졌을 거예요. 아기스 왕의 문제, 아기스 왕과 다윗의 관계 때문에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하나님 전환시켜서 아기스 왕과 이제 다윗이 아닌 아기스 왕과 블레셋 군대의 리더들과의 갈등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 안에 있겠죠. 아기스 왕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철저하게 다윗을 믿어요.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의 민족의 불만, 원망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를 알았고 그의 몇 년 동안 함께 있으며 철저히 그 보고받은 내용에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일꾼,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대 리더들은, 블레셋 군대 리더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야. 우린 그와 함께 할 수 있다. 어떻게 그와 함께 할 수, 우린 그대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 다윗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린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속으로 기뻐했을 거야. 그래서 설득합니다. 아기스 왕이 아니다. 이 다윗은 믿을 만하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믿을 만하다. 그런데 완강해요. 완강해서 결국은 아기스 왕이 손을 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죠. 다윗은요. 이때부터 담대해집니다. 이때부터 용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는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20대 후반부터 아마 대학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인데 저가 대학부 처음 맡았을 때 대학부 선배가 저랑 한 2살 정도 차이 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부 친구들하고 처음 어울렸을 때가 20대 후반이니까 젊었었던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젊었을 때에 대학부를 맡고 젊은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신났습니다. 못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과 헌신이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그대로 막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 실수와 연약함들이 성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됐던 것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한 번은 처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일본에 있는 도쿄에 아울리치를 2000년도일 거야. 2000년도 8월에 한번 갔었습니다. 2000년 8월에 일본 도쿄 갔는데 뭐 경험도 없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있는 것이 한 열정밖에, 열정하고 뭐 이렇게 젊음의 에너지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갔더니 정말 열정 있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열정 있게 하는데 어떻게 열정했냐면 그 때볕에 한국보다 더 뜨거웠던 여름이에요. 한 2-3시간씩 막 그냥 때볕에서 그냥 열정적으로 뭐 찬양하고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저녁 때 숙소로 돌아오는데 다 숙소에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이 몇 명 나타난 거예요. 푹푹 쓰러지는데 이건 막 거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막. 처음이고 두렵고 막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리더인, 물론 다른 팀원들도 있었지만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우리 민경 간사님 그때 같이 갔었죠. 20살 때, 21살 때요. 20살. 푹푹 쓰러지는 친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이거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나 뭐 이거요. 근데 주위에 몇몇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고 회복해 주셔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몇몇 그 위기들이 늘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는데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경험 부족하다 보니까 위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위기들이 닥칠 때 바라볼 것이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 받게 돼요. 하나님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정말 기막힌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위기도 그렇게 역전하시는 기막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역전시키는 기막힌 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아기스와 다윗의 관계 속에서 전환시켜서 아기스와 그 다음에 블레셋 군대 리더들과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냐면 다시 다윗과 아기스 왕과의 관계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는 아기스 왕이 좀 미안한 거야.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정말 신뢰하고 넌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생각한다. 근데 문제가 있어. 나와 함께 했던 군대 리더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어떡하니? 나는 그들을 설득하고 너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함께 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다윗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할 수 없이 네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은요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마음이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기막힌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죠. 근데 당당하게 한 거예요. 굉장히 서운합니다. 왕이여, 나 서운해요. 뭐 이런 거야. 서운해요. 내가 당신께 뭐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왕이여, 내가 당신에 충성하지 못한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이날까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 헤아려 보십시오. 미안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요. 하나님이 그냥 그 길을 여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용기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윗 가운데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멋지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해결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심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니 다윗을 따르던 그것을 목격하고 있었던 수많은 600명의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들 다 감당합니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일들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의 감동이 밀려오는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곧 있게 될 그 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데 그 위대한 감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유일한 희망이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설 수 있겠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위기를 위험에만 초점을 두니까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위기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좀 집중한다면, 하나님 선택과 하나님 집중한다면 여러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 놀란 기막힌 은혜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막힌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기막힌 은혜를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